365일이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날, 그날을 구별하는 날이 우리가 주일날이에요. 이날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으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자. 그날입니다.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한 날을 구별해서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날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에요. 이날까지도 우리가 일을 하느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놓쳐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뛰어다닌다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체험시키셨습니다. 안식일 날에는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말아라. 거두려고 나가도 없을 거다. 얘기했어요. 그럼 그날의 거는 그 전날 하나님이 2배로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날을 거룩히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예배 드리고 이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면 이날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일에 매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평일날 모든 축복을 주일날까지 있어야 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모를지 모르지만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입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날이 바로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65일 예배하면서 말씀을 붙잡는다.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이 출애굽 시켜놓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놓고 광야 40년 동안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자꾸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예배하면서 각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피언약을 계속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시간이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한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배하는 시간. 그래서 안식일, 일주일의 첫날, 안식일. 그리고 또 무슨 날입니까? 월삭, 다리싹, 매월 첫 하루에 모든 예배에 성공하라. 새 절기 주시고요. 어마어마한 답이 우리 이 예배 속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간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안 되면 인간관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따먹었다고 핑계대는 거죠. 그게 원망과 불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부부관계도 깨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깨지고 자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목사한테 내 자녀 어떻게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누가 가도 얘기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다 주셨는데 내 자녀는 누가 책임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권의 축복을 주셨어요. 저주와 재앙을 막는 권세를 주셨어요. 왕권을 주셨어요. 흑암새를 꺾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이 안 되고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화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가정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계속 뭔가 모르게 분쟁과 스스로 분쟁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한동안 또 이렇게 대학원 다니면서 가정학과라고 하는 과목을 들었는데 교수님이 무슨 얘기하냐면
결혼 초에는 6개월을 황금기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막 너무 좋고 1년 지나고 나면 그 황금기가 시들시들해진다는 거예요. 한 3년 지나면 원수로 변한대. 내가 결혼 잘못했다 이러면서 후회하고 막.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람 잘못 만난 게 아니고요.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항상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요. 당연히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복음의 가문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 언약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 언약 속에서 언약의 전달을 받게 한 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 만난 게 감사하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부모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럼 처음 시작하는 우리 부모 세대는 어떻게 하면 되냐? 믿음의 조상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언약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 굳게 붙잡고 있으면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기도 속에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전달할 언약을 우리 후대가 붙잡을 때마다 우리 후대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그죠? 237 나라 살리는 주역이 되어지고 그런 부모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언약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자꾸 세상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지 막 세상 걸 많이 집어넣어서 성공하게 만들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려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회복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상태가 정상인 사람일수록 부모를 공경하지만 영적 상태가 무너진 사람일수록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습니다. 왜 거역하느냐? 가만 보면요. 게임에 중독되든지 도박에 중독되든지 세상 문화에 중독되든지 그러면 엄마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밥 먹으라 그래도 안 먹고 공부하라 그래도 안 하고 계속 거역하는 일이 생기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배고프면 때 되면 와서 먹겠지. 그게 아니에요. 아예 영적 상태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잘 체크해서 우리가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살인과 범죄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인하게 된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8장 44절 영적 상태가 뭐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렇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왜요? 그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살인한다는 얘기는 뭐죠? 미워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안 하게 되겠습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자꾸 나오는데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살인할 생각이 아니라 사람을 도와줄 생각으로, 그렇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애통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언약 밖에 있으면 조금만 뭐라 그래도요 미워지고 그래서 나중에 죽이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얘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정신도 마음도 당연히 황폐해지고 그 속에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미운 생각과 죽이고 싶은 생각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상에는 살인, 이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흑암세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없앤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다. 이건요 나중에 더 큰 재앙이 오는 겁니다. 세상에 정치가들은 알지 못하는 일이, 영적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바로도 알지 못하고 이거는 세상에 있는 어떤 대통령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에까지 눈이 멀고 귀가 멀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만이라도 깨어서 정말 왜 언약을 붙잡고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서밋의 상태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보좌와 소통하는 그 상태에 있게 되면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왜 간음하게 되느냐? 우상 숭배하는 것 자체가 영적 간음이에요. 자, 영이 간음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보다 더 멋있게 생긴 곳에 가서 절하면서 복을 달라고 빌기 시작한다.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고 영적으로 간음한 상태죠.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떤 멋있는 사람과 좋은 사람과 내가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하겠다라고 해서 택해서 같이 산다고 할지라도 뭐가 되죠? 당연히 더 좋은 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우상이 더 좋아 보이면요. 영적인 간음이 시작됐으면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을 만나도 간음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과 간음, 우상과 타락은 같이 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많이 하는 나라,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라고 얘기하죠. 800만 귀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라고 얘기하는.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랩런트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 음란 문화를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죠? 영적인 상태가 벌써 하나님 떠나서 800만 귀신을 섬길 수 있는 영적 간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신과 육신 상태까지 가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회복해야 되죠? 빨리 영적 상태부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부터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되는 겁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는데 도둑질 왜 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 거죠. 욕심이 많아지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훔치게 돼 있는 거죠. 갖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렇게 훔치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이죠. 그 마음을 누가 주겠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나오겠죠. 스스로 나오는데 그 스스로 생각을 갖다 주는 게 사단의 영이에요. 그게 마귀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생각나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만 사단이 충만하면 욕심이 생각나는 거예요. 갖고 싶은데 안 주니까 때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를 데리고 한번 슈퍼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때를 씁니까? 먹고 싶은 거 안 주면 안 온다 그러고 막 뒤로 발랑자서 우는 아이들도 있고 막 그러죠. 장난감이 많은 데 가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갖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 욕심들이 왜 생깁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부동산, 집을 산다 그러면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무슨 수를 써대는지 가져야 되니까 편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들 청문회 할 때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냥 뭐 주소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편법으로 자녀를 학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주소 이전도 하고 다 편법을 한 게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뭐 큰 범죄 아니라고 막 대충대충 넘어가고 있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복음 없으면 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게 됩니까? 그것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얘기는 뭐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마귀는 계속해서 핑계대고 원망하고 둘러대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고 이걸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성령에 충만해지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주셨지만 실상은 복음을 주신 겁니다. 어디 속에 있으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해내신 그 피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거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남의 것을 속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 자꾸 탐심이 생깁니까?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인다 그러죠.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이고. 하나님 떠나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네.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 날이 갈수록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적 상태나 정신 상태를 보면 사단의 나라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곳에 보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적인 왕이요, 영적인 제사장이요, 영적인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 보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돌판에 새긴 말씀입니다. 그 의미는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졌다 안 지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수천 대까지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항상 소유하라는 겁니다. 말씀 24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생각이 뭡니까?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하면서 딱 일어나자마자 사도행 1장 8절 눈 뜨자마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하나님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눈 뜨자마자 말씀 붙잡을 때마다 말씀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눈 뜨자마자 빨리 세수하고 빨리 옷 입고 빨리 밥 먹고 빨리 나가야지. 이게 있다면요, 우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겠죠. 일어나자마자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첫 시간 내가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예배하면서 내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내가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돌판에 새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하루에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될 수 있도록,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가고 2000보 뒤에서 따라가는데, 말씀을 따라가는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말씀을 따라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앞에 강한 자가 있고 여러분들이 일할 때, 사업할 때, 정말 또 공부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어려운 일들이 항상 있지만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강한 자가 무너지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정시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무시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보좌의 응답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단의 나라, 흑암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은혜가 됐느냐? 두 번째 우상 숭배하다가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돌판을 만들고 가져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은혜가 되느냐 하면 오늘 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모세 보고 네가 써라 이래야 될 텐데 내가 다시 쓰겠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이 말씀이 각인되도록 그 판에 써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지워지지 않는 내 마음판에 각인되어지는 그 말씀 붙잡고 있을 때 어디 가든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후대에게도요, 이 말씀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예배에 성공해라. 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는 보니까 마지막 운동은 전도운동이다 그랬습니다. 전도가 안 되면 한국과 세계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그 직업 현장에 가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 현장에 기도하는 한 사람 돼야 돼요. 그 현장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그 현장에 십계명에 있는 대로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꽉 찼다. 사기꾼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같이 일하는데 몰래 돈 빼먹는 사람. 몰래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 몰래 험담하는 사람. 조금 잘 되면 여러분들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꽉 차 있습니다. 진짜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막 헌신하는 사람? 아니에요. 동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배경을 모르고 함께 동업을 하고 함께 일을 한다. 나중에 다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일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 예배부터 하라는 거예요. 일이 예배가 되도록. 그렇죠? 성서 하나님이 원네스 하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내가 일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일하는 그곳에 모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거기에 이 십계명에 있는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서 시달리고 살인과 음란과 그다음에 도둑질과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붙을 때마다 치유하고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영적 서밋이 돼 있어야 그 업이 전도에 쓰임받고 선교에 쓰임받고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무조건 돈만 벌어야 되겠다. 돈 벌면 뭐 합니까? 사기꾼 달라붙는데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어떤 직장을 가져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흑암 권세가 먼저 무너지도록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도록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 좋은 사람의 기준이 뭡니까? 착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입니까? 속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사람 만나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만나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주는 사람이 안 되면요, 나중에 속는 사람이 돼요. 뺏기는 사람이 돼요. 노예가 돼서 노예가 뭡니까? 아무리 일해도 내 소유권이 없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10배를 일을 했다. 그 주인에게 내가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돈을 벌게 해줬다. 노예는 수천만 원을 벌었어도 수천만 원이 내게 하나도 아니에요. 다 주인 거고. 시간도 내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일을 했는데 골병 만드는 거예요. 그게 노예입니다.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 시대를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얼마나 중요한지. 왜요? 교회가 병들기 시작했어. 왜 병드느냐? 신학이 병들기 시작했어.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죠.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게 변선한 교수가 한 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고 다른 피도 많이 있다. 그게 홍정수 교수가 말했던.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무너졌어요. 그러니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교회,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수밖에 없는 교회, 여러분을 하나님 보내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뭐 이상하다. 그건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병든 거예요. 그 말 듣고 은혜를 받는다. 막 교회가 이상하다. 막 또 다른 교회 갔더니 그 집사님이 이상하고 그 권사님이 이상하고 무슨 문제가 있고 그 말하는 사람이나 그 말에 은혜 받는 사람이 다 똑같이 영이 병든 사람. 영적인 서밋은 뭐냐? 문제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살리라고 하는 거다. 내 기도 속에서 내가 치유하고 내가 품고. 예배가 안 되는 사람 구역 식구들 많이 있을 겁니다. 안 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요.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라고 많이 얘기했지만 기도는 안 했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기도하면 어떻게 구역이 살아나는지,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 내가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 내가 맡겠습니다. 그 랩런트 내가 품겠습니다. 그게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237 민족과 세계를 맡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237을 맡기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꾸 문제라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갖다 붙이겠습니까? 문제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려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서 말씀만 전달하지만, 악령이 충만하면 내 생각만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고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됐고, 그게 율법으로만 전달하겠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서밋 제자로 서밋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 보좌에 속한 사람으로,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사람으로,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신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다시 쓰겠다. 하나님이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십계명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내 영적 상태가 바르게 되어지면, 서밋 상태가 있으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신 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24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24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24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내 생각이 아닌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서 치유하고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서밋 제자 되게 하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24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속았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 상태가 온전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붙잡고 24 말씀 속에 24 기도를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말씀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행복해지는 영적 상태로 하나님 재창조하여 주시고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일이 먼저가 아니고 기도가 먼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하나님 이 예배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학업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먼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237을 살리는 하나님 복음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받는 이 일에 하나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